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정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모스 보스의 7대제의 정욕에 관한 그림 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안에 술과 음식에 취한 젊은 남녀 두 쌍이 영을 북돋워주는 광대를 보면서 텐트 안에서 어떤 관능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수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는 주일 강단에서 전하기는 조금 낯뜨거운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선하고 좋은 내용만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추악하고 부끄러운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죽음에 이르는 죄, 이 정욕에 관한 부분도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자유로운 그런 성의 문화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성의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지 아니하였죠. 폐쇄적이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어디에서도 그런 생각들은 다 희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자유부인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용어는요 1954년에 한 소설가가 신문에 장편소설을 연재하면서 쓴 제목입니다. 저도 찾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1954년에 처음 발표된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자유부인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센세이션한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느슨해진 어떤 성인윤리 그리고 그런 고위관직들의 어떤 사교 형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그런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소설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어떤 성적인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 지배하는 그런 개방된 성적인 문화가 이제는 한국 사회 곳곳에 그렇게 들어와 잠식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어떤 성적인 콘텐츠를 하나 접하려고 그러면 비디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빌려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여서 누구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그런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24시간 눈을 뜨고 감시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나 이렇게 막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욕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을 만드셔서 성적인 욕구를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친밀하게 연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의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식욕이라든지 또 성적인 욕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것을 걷잡을 수 없는 욕망으로 바꾸어 가지고 더 나아가서 탐식이 되어버리고 정욕이 되어버리는 것, 그렇게 되어버리면 죄로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 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된 입장이고 예수님은 신랑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마음과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연습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죄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욕이라는 이 라틴어 단어가 룩스리아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사치 혹은 방탕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그림 안에 저 라틴어 글자가 보이시죠? 이 말인 즉슨 자신의 그런 어떤 욕망을 위해서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욕은 건강한 성욕과는 달리 상대를 비인격화해버리고 자신의 즐거움 위해서 상대의 육체와 정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잔인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인격적인 대상인 너가 아니라 물질적인 비인격적인 대상, 그것으로 대하여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암논하고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논과 다말은 다윗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배다른 그런 형제간에 암논이 정말 아리따운 누이 다말을 연모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논 입장에서는 다말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에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암논에게 힌트를 제공해 주죠. 그래가지고 다말을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가짜로 아픈 척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병문안 온 다윗에게 어떤 요청을 하느냐면 다말이 와가지고 내게 음식을 좀 만들어주면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허락을 해주죠.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암논의 방에 들어갔는데 암논이 강제적으로 다말을 취해버리고 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의 행동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끝내지 않죠. 육체적으로 다말을 취한 암논은 그가 다말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지금 암논은 다말에 취하고요. 취한 다음에는 마치 휴지 버리듯이 그렇게 그냥 버렸습니다. 잔인하게 자신의 침상에서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다말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를 그렇게 유린했던 암논은요, 나중에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이 정욕이라는 죄는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죄악의 것까지 연결되어지고 또 파멸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견한 예로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밧세바가 임신하여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그 자체도 죄악이었지만 중신인 우리아를 긴박한 전장에 내몰아서 간접 살인까지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자 다윗이 그렇게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다윗은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암논과 다말의 이 스토리도 다윗의 그런 죄악된 그런 이야기부터 그 뿌리와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장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다윗은 분명히 암논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는 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고 뛰어났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그 죄의 대가를 묻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왕위를 일시적으로나마 빼앗기게 되고 피해 다니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압살롬은 더한 행위를 하죠. 다윗의 후궁들을 이스라엘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그대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정욕이라는 죄는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죄가 죄를 물고 또 다른 죄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 죄악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죄악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또 서로 연결된 죄이기도 합니다. 교만하여서 나태로 이어지고 나태의 진이 탐욕이 생기지고 또 탐식이 늘어나서 그리고 그것이 정욕에까지 이어지게 되니 나중에는 분노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죄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스가 그렸던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조각조각을 봤지만 사실 전체 그림을 보면 커다란 원에다가 하나씩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은 뒤집어져 있고 어떤 그림은 옆으로 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죠. 처음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림을 하나로 일일로 나열해서 그리지 않고 동그란 그 원형에다가 그림을 그렸을까, 이 보스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보니 결국 이 죄들은 각각으로 서로 원형의 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 보스가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욕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배경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본문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헬레니즘 문화의 사상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이원론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와 정신은 영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나는 이데아, 정신이 실질적인 나고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다. 그냥 잠시 그 안은 이따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그 육신의 껍데기가 죄를 범해도 본질인 내가 범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껍데기가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영지주의 사상으로 이어져 가지고 초대교회에 심각한 그런 영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이단에 어떤 속해서 혼란을 많이 야기시키게 되었죠. 영지주의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육신은 정말 악하고 더럽고 죄덩어리죠. 본질적인 선한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악하고 추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 병폐로 극단적인 금욕이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와 그런 시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참 그럴싸하고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을 해도 자유롭다라는 거잖아요.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곧 법이고 진리다.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육신이 저지르는 그런 음행의 문제, 죄의 문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들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몸이 음란을 위해 있지 않는다.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껍데기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아니 몸이 필요 없고 쓸모없는 거라면 주님이 다시 육신의 부활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살리셨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욕은 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정욕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 목회자로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도덕과 윤리 강론이 있는데, 그게 뭔가 두 가지죠. 하나는 돈 문제, 하나는 여자 문제입니다. 목사로서 정말 시적하기 쉬운 문제들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유명 교회,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실족하신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 죄를 범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노리고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의 비밀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한번 싸워볼까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보십시오. 보디바의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했잖아요. 이제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세팅해놔가지고 이제 요셉이 빠져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이제 관계하자 하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요셉이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고 옷을 던져버리고 거기서 뛰쳐나와 버렸죠. 여러분,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둘만의 비밀로 끝나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어쩌면 요셉은 편안하게 그 집에서 살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일일까요? 한번 일탈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영원한 비밀로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진흙탕에 발을 내딛게 되면 아무리 조심해도 진흙이 옷에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발에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지언정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음행과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지 않고 음행을 피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체는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전히 어머니의 젖만 먹고 누워있고 아무런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그만큼 부모의 근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장해 나가는 단계,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단계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도록 끊임없이 싸우고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 가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싼 물건일수록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가가 지불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의 대가가 지불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핏값과 바꿀 만한 그런 가치로운 존재인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중요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죠.
나같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의 핏값과 생명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정도로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 되어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화라는 것은 평생토록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가치와 믿음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몸은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바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실 공사도 있고 제대로 되지 못한 공사도 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루스 그레이엄 그 사모님이요. 돌아가시고 무덤에 묘비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묘비의 사진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 보시면 글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구가 짧은 문구지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공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는 날까지 아마 해나가야 될 작업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몰라서 참아주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자신의 핏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연합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공사의 과정을 중단 없이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욕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나머지 죄까지도 그 죄로부터 멀리하고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죄로부터 멀리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죄에 함몰되고 빠져서 죄를 범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든 것을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비록 공사 중에 실패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완성되어지지 않은 과정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거듭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정욕의 죄도 나머지 그 모든 7가지의 죄도 그렇게 우리의 삶과 점점점 더 멀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